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기대라는 찬양 함께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잠시 한 주간을 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다가올 한 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만족이 없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욕심이 많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마음에 비워내야 될 것은 비워내고 채워야 될 것은 채우는 이 시간이 되길 소원하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하나님께 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또 우리 가정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기보다는 서로를 사랑하며, 시기와 질투보다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먼저 회복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쟁과 분열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닮아 하나가 되는데 더욱더 마음 쓰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이 되는 귀한 은혜가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합일된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림으로,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드림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다 지친 마음과 지친 몸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을 정말 간청드리오니, 우리 가정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마음이 필요한 곳에는 회복의 마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또한 간청드리오니,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신건화 목사님 가정이 6월 말 이제 떠나는 것을 앞두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6월 마지막 주에 좋은 나무 교회에서 우리가 파송을 함께 좋은 교회와 함께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날 시간이 혹시 되신다면 6월 30일이 아니라 마지막 주 주일 11시 예배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좋은 교회로 오시면 함께 파송하시는데 마음을 같이 하실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좋겠고, 또 못 오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가 함께 또 우리가 교제하며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묵상의 사역이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또한 바라고요. 우리가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두고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안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함께 것입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바울의 그 빌립보서의 모습은 어땠을까?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그 감옥의 모습을 저렇게 표현한 거고요. 감옥이라 그래서 저렇게 철창이 그 당시엔 있지 않았겠죠. 그냥 일반 나무문이 있었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동굴 형태의 감옥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또 동굴은 또 아닙니다. 저게 집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처럼 감옥에 가두고 사람들이 활동을 왕래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면 읽으실수록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참 따뜻한 문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바울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바울보다 더 좋은 환경에 살고 바울보다 더 나은 형편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따뜻함이 있을 수 있느냐? 저는 이것만 우리에게 점검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흘러넘치는구나 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체화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마음에 따뜻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 비관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문체를 흘려보낼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바라는 성공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상황과 달리 빌립보 지역은 어땠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왜 부유하냐면은 빌립보 지역은 여러분들이 그 군인들이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군인들이 은퇴하면은 은퇴할 때 머무는 장소가 필요해요. 은퇴한 군인들이 굉장히 많은 재산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근데 이 군인들이 은퇴할 때 어느 지역에 가서 살게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저 빌립보 지역, 그 당시의 그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 저 빌립보의 지역에 가서 군인들이 살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혜택을 주는데 인두세와 토지세, 그러니까 사람 머릿수에 따라서 내는 인두세가 있고요. 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따라서 내는 토지세가 있어요. 세금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지역에서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도 부여하고 인두세와 토지세를 면제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 대우받는 도시, 잘 사는 도시의 전형이 바로 그 빌립보라는 도시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잘 사는 사람들보다 조금 가난하고 뭔가 없는 듯하고 내가 좀 가지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뭐 사회적인 어떤 그런 기부도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쉽게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내가 좀 어려워도 보고 좀 내가 힘든 어떤 상황을 겪은 사람들은 힘든 사람의 마음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평이한 삶을 살고 잘 살았다, 이런 사람들보다 사실은 나도 어려웠고 과거에 내가 이랬지, 이런 사람들이 조금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의 물질이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빌립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까요? 어땠을까? 저는 고민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빌립보에 있는 교우들은 조금은 달랐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는 그 시점에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라는 어떤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예요. 바울이 말씀을 초창기에 전할 때
힘들었겠죠. 당연히 물질적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이렇게 전할 때 물질이 필요했을 것이고 뭔가 돕는 손길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딱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교우들이 가난한 중에도 도왔다. 이건 사실 추측인데 빌립보 지역이 어떻다고요? 상업적으로 잘 부유했고 뭔가 잘 사는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우들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쉽게 말하면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은 공식적으로 꼭 맞진 않지만 가능한 일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교우들은 가난한 삶을 살았던지 부유한 삶을 살았던지 상관하지 않고 그들은 바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조금 부유할지 몰라도 그러나 어떤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도운 사람들은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사람뿐이다 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나누고 싶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당신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나는 알고 싶다. 당신들이 나를 도울 때 어떤 마음으로 도왔는지를 내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설명하고 싶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이 성경을 썼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으면 세상이 변할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 흘러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야 됩니다. 물이 마치 제가 여기 컵을 들고 있는데 컵이 흘러 넘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차야죠. 차고 나서 거기에 더 부어져야 흘러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차고 넘치는 것이 흘러 넘침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흘러 넘친 것은 즉 바울에게까지 자기의 돕는 손길을 보낸 것은 자족하는 것, 차고 넘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 말씀에서 한 단어를 꼬집어서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자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 그 자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던 그런 철학적인 사조가 있습니다. 그 스토아 학파라는 곳에서부터 그들이 자족이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좀 보고 읽어드릴게요. 스토아 학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자족이잖아요. 그리고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요, 진정한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핵심 원리로서 자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스토아 학파에서의 자족은 이런 원리로 흘러갔다고 해요. 자연을 따라 살아야 된다. 굉장히 자연의 어떤 그런 우리가 좀 동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덕을 쌓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성을 따를 때 우리는 삶을 조화로운 존재가 되어서 스스로 견고하게 되는 그런 자족이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그 당시에 스토아 학파가 말하는 자족이에요. 그러니까 자족이라고 하는 것의 스타트는 뭐냐면은 나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해야 되고 내가 채워져야 되고 내가 이성을 따라가야 되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는 그런 그 처음 시발점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내면을 채우고 이성과 덕을 따르는 상태, 이것을 자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맞으면서 그런데 또 틀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 틀리다라고 말하냐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어떻게 해요? 배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배웠다라는 단어를 그냥 평소에는 아마 그냥 쉽게 흘러가듯이 아마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이 배웠다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헬라적인 어떤 의미로 보면 신비한 것으로부터 알게 되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웠다는 내가 깨달았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아까 전에 스토아파가 말하는 것은 내가 나를 갖다가 견고하게 만들고 나를 갖다가 훈련시키고 나를 갖다가 뭔가 이렇게 좀 덕을 갖다 따라가고 이렇게 뭔가 훈련을 계속 거듭하다 보면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 이건 뭐예요? 배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아십니까? 할 때 도를 깨닫는 거죠. 만족을 아는데 어떻게 깨닫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뭔가 연마하고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4장 11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배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알게 되는 것, 그것으로부터 자족을 갖다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나에게 배움의 상태, 즉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것으로부터 나의 자족은 충만하게 되었다, 깨달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당시의 세상의 스토아파가 말하는 것이 세상이겠죠.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자족이랑 내가 말하고 있는 자족은 다르다라는 것을 특별히 표현한 겁니다. 스토아파의 그 자족은 인간의 이성과 자기 통제, 나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그리고 철학의 훈련과 명상으로 수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의 어떤 그런 상태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만든 상태가 바로 자족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배웠다라고 말하는데 이 배움은 어떤 것이죠?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것이겠죠.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하십니까?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때로는 연단하십니다. 즉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배움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일상이 나로부터 시작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있는 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곤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통제된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이것마저도 우리에게는 훈련이고 우리에게도 해야 될 일들이고, 또 하나님은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연단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또한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라고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상황을 벗어나고 이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모두 다 무엇이 되냐면 은혜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외부에 어떤 폭풍이 막 닥쳐와도 그림이 안 보이죠?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이런 그림입니다. 어떤 상태가 있을지라도 견고한 배, 든든한 배,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만족함, 자족, 이것에 대한 그림이 왼쪽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오른쪽은요, 그냥 스스로 그냥 뭔가 무덤덤하게 스스로 강인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바위와 같은 것이 스토아파가 말하고 있는 자족이라는 겁니다. 즉 스토아파는 인간이 혼자서는 힘을 길러야 된다, 혼자서 뭔가를 해야 된다, 나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자족이고요.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된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바로 이 말씀이죠. 읽어주시죠.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4장 13절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4장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오해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이 한 절을 해석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했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잘못 곡해하면 내가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갖다가 잘못 이해하면은 나는 뭐든지 잘 될 거야. 여러분, 만약에 못 되면요, 여러분들이 하다가 어떤 일에 실패하면요,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고 하나님이랑 떨어진 인생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말씀 전후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냐면은, 내가 비천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유함에도, 내가 어떤 상황에도 다 적응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뭐든지 잘 될 거야. 와, 시험을 보면 내가 무조건 100점 맞고 내가 일하면은 이 투자하는 곳마다 다 성공하고 그럴 거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즉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이 환경 안에서 내가 때로는 연단을 당하고 때로는 시련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하는 그 공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어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스토아 학파처럼 스스로 무엇인가를 깨닫고 스스로 얻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온 것이야 라고 말하는 그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그의 말 안에는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자신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인생? 그게 뭐야?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 이게 더 멋진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아니,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질문 이전에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그냥 이 땅에 자연스럽게 혼자 어쩌다 보니까 자연 발생한 그런 존재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도 자녀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생물학적으로 봐도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의 정신적인 상황을 봐도 스승이 있고 누군가로부터 배움의 어떤 그런 도전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나 스스로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 자족에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아,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아, 너희들의 그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토아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 그 자족의 단계에 이룰 수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도와줘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당신들의 그 도와줌으로 인해서 내가 평안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또한 자족함을 배우고 또 있습니다라는 것을 빌립보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당신들이 나에게 흘려보내준 이 마음은 하나님이 채우신 것이 흘러넘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자족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진 것이라면 하나님이 채우고 넘쳐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채워진 이 만족함, 이 자족이 우리에게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흘러 넘쳐 흐를 때 이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면 세상은 변화될 것이다. 다시 한번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있는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내게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차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로 인해서 바울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또 바울에게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흘러가고 또 우리에게 흘러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흘려보낼 때 세상은 변화되게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이 많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만족도 없고요, 자족도 없고요, 사람들이
절망만 남은 것이 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지금의 형편과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내가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족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선언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내가 자족함, 정말 어떤 상황에 이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흘려보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결단의 길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로 인해서 세상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란 단어를 조금 바꿔볼까요? 가정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그 자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나로 인해서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변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변하겠죠. 여러분들의 사회가 변하겠죠. 그리스도인의 존재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세상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작다 느끼지만 마시고 스스로 강하고 능력 있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세상이 나 때문에 변하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세상 안으로 흘러 넘쳐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 넘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나로 시작된 기준만 가지고 그리고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스토아파는 아마 자기에게서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만 만족하지, 나만 좋으면 됐지,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흘러넘침이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가정이, 나 때문에 사회가, 나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흘러넘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마음, 바울이 또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교우들이 깨닫고 흘러넘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깨닫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 때문에 변화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각자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정말 각박하고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내게 만족함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가정을, 직장을,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말했던 바울의 외침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능력을 얻게 하시고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 안에 또 우리를 흘러넘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를 돕고 인도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세상에서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의 그 은혜가 영원히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기 원하니